인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30번째 시간. 오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두루 합쳐서 우리 영적인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청년들부터 또 어린 자녀들 또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그런 자녀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이 가정에 자녀들, 후손들과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언약을 맺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은 정말로 말씀대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그런 가정이 됐는데 또 한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사건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그 지방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가정, 누구의 가정이다라고 말씀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누굴까요? 다윗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보면 요셉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 4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 그 개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도 언약을 했어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이 가계를 보면 물론 조금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조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후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분이지 그 피를 받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태를 빌려서 왔지 다윗의 가문의 어떤 상징적으로 대를 잇는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에서 난 하나의 싹이지 그 피를 이어받은 분은 아니에요. 그 피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죄악의 가문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너와 너 후손들 내가 복주겠다라는 말씀이나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반면에 다윗은 다윗으로 끝나버려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피를 가지고 그런 짝이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다윗에게는 그렇지 못한 씨를 보내줘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말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 후손들도 믿음이 좋게 예정을 하셨고,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때 예정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 아직 유대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뭐 다 이방인이겠죠. 뭐 갈대 우르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갈대 우르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로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왕 중의 왕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면 종종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모양이에요.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그리고 위에 한 줄 있고 밑에 한 줄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의 나라의 영토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의 제일 높은 곳에서 다윗 왕 때의 제일 낮은 곳까지 그 땅을 회복하겠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다윗 한 사람은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아들들을 보면, 후손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안 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침묵해요. 4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윗은 위대했지만 그 후손들은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어디 있냐?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르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은 믿음을 안 가르치고 권력을 주었어요. 권력을 가르쳤어요. 왕이 되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설교한다고 하면 은혜 받을까요? 열 받을까요? 예?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기도하,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천만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만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은혜 받고 순종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믿음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해요. 또 판단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현실은, 내 입장은, 내 상황은, 그걸 계산해보고 순종하는데 너무 손해가 많거든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성경 신약 복음서에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마음판이 문제지, 뭐 하나님 만나고 뭐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뭘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삭에 대해서 모리아 산에서 뭐 이렇게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가만히 눈 멀뚱멀뚱하게 있었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자,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삭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자, 26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 이제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흉년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블레셋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목적지는 어디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을 가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하고 빨라요. 왜냐하면 해안길이라고, 고대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에 곡식도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야 되니까 가장 빠른 길이 해안길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길이 있는 곳이 지금의 가자 지구,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간 거는 이제 블레셋 땅이 경유지인 거죠. 애굽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랄이라는 지역이 뭐냐,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성인 거예요. 그랄 땅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을 안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 기근에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나라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누구나 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근데 블레셋 땅은 대대로 적대 관계거든요.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그렇게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불순종했지만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15절부터 보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어떤 생명줄과 같은 거죠. 가축을 먹여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발동이 돼서 파는 족족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고 차별하나? 그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나와봐, 한판 붙자,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다 줘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요. 이게 뭐냐 하면 경쟁보다는 배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쟁 시대죠. 어떻게 하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아닌 경쟁 속에, 그리고 부모들이 경쟁을 부추겨요. 누구는 몇 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는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누구는 몇 시까지 공부한다는데 너는 게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공부해.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고 이기고 내 걸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만에요. 어디에서 무능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유약하지 않냐 하면 힘들게 파서 물을 찾았는데 뺏기잖아요. 나약한 사람은요 포기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해서 뭐해? 내게 아닐 건데. 그런데 이삭은요 다른 데 가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려한다, 이것을 어떤 자기의 무능을 포장하는 용도로 쓸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봐준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준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배려나 양보, 뭐 이런 미덕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의 그 실체 뒤에는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적어도 이삭은요 배려해요.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이삭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물론 성경에는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쉬웠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이 파죠. 우물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어떻게 하기만 하면 저렇게 잘 되냐. 이 배려 속에는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고 실력을 겸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양보하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양보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양보는요, 누가 할 수 있냐? 실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배려는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뭐 집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유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거지들이 예수님도 무소유였는데 뭐 예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뭐 역에서 자고 박스에 자고,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삭처럼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믿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가.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양보할 줄 몰라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제가 충격을 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자기 반에 어떤 소그룹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뭘 했냐 하면 정당,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그 정당의 리더다, 대표다. 그러면 그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리더십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어떤 뭐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전 뭐 이런 거를 해주려고 이제 그룹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1학년 아이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정치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치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 프로젝트가 정당에 관한 정치적인 거여서 나는 좀 빼주세요. 대신에 나에게는 다른 과제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중학교 1학년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못하고 있노?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떤 신앙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부러웠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지도하길래. 그러면서 우리는 뭐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듣고, 아니 그거 뭐 목숨 걸 일 아니니까, 애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넌 다른 걸 해. 그랬더니 고개를 조아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대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이어서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오셔가지고 주일 학교를 맡으면 제가 전폭적인 후원을 할 테니까 좀 와서 주일 학교 좀 맡아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이삭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도록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내 것으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이유가 어땠든 간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2절 보실래요? 세 번 우물을 팠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네 번째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네 번 팠다는 것은 사업 세 번 망하고 네 번째 새로 시작했다는 말과 뭐 비슷한 거죠.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세 번 뺏겼어요. 네 번째 겨우 지킬 수 있었으면 다행이다, 운이 좋다, 뭐 이랬다, 재수가 좋다, 뭐 이럴 텐데 보세요. 르호봇이라고 한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의미를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를 번성하게 한다. 르호봇이라는 게 넓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 겨우 내 걸 찾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삐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했는데 순종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순종해도 별 볼 일이 없네 이러고 결론을 내려요. 이삭은 계속 실패해요. 계속 빼앗겨요. 그러다가 우물 하나 겨우 네 번째 우물 내 걸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까지 실패는 실패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더 번성케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이번에 학교 떨어지면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번에 계획대로 안 되면 다음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내가 정한 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가구나, 나를 더 번성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나의 길을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멋있지 않아요? 현실을 보고 현실 그대로를 보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망했네, 떨어졌네, 안 됐네.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삭의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자 25절에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가는 곳곳마다, 자 르호봇에서 겨우 이제 우물을 얻어가지고 좀 살다가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버지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이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 하고 그냥 교회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이 어떤 1시간 아이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시간은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찬양하고 뭐 하고 공과하고 뭐 그 10분, 20분의 어떤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교회 보내요. 그러면서 주일 학교가 어떻고, 중등부가 어떻고, 소년부가 어떻고,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고, 선생님이 어떻고, 뭐 그래요. 근데 사실 신앙 훈련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근데 가정에서는요, 그냥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평소에 가정에서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정말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주일학교거든요. 선생님들 수고하는데 또 애쓰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렇게 관여는 못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애가 타고 속이 좀 답답하고 아릴 정도로 애 타는 게 우리 주일학교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교회에서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정말 헌신하고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만났던 그 선생님처럼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믿음을,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암송하고 암송해서 마일리지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어떤 예배, 태도, 마음, 섬김, 삶.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공과만 하고 끝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선생님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아이들은 어쩌면 공과 외에 다른 거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이 밥 먹어 주는 것, 같이 얘기 들어주는 것, 같이 고민해 주는 것, 우리 집에 한번 와, 밥 해줄게, 라면 끓여주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걸 이삭이 그냥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어깨너머로 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중에 따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른들이 예배의 모습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든 안 보든 장난하든 애들이 뭘 하든요, 애들은 봐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안 보는 것 같죠? 어깨 너머로 봐요. 아빠도 핸드폰 안에 뭐, 엄마도 뭐 TV 보내 뭐, 애들 다 알아요. 다섯 번째 정말 하이라이트가 결과, 이런 네 가지의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5절 끝에 보면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게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물은 누가 팠냐면 이삭이 팠더라, 이삭이 팠다, 이삭이 팠다, 이삭이 판 걸로 나와요. 자, 그런데 부엘세바는 뭐냐면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왜 팠을까요? 종들이 본 거죠. 누구를? 이삭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어서 우리 주인이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종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파라 하지 않아도 우물이 있는데도 종들은 파요. 왜? 이삭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안 해도 종들이 알아서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또 뭐 드릴 뚫고 몇 군데를 뚫어야 겨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우물 뚫는데 몇백만 원이 드는 이유가 한번 딱 뚫어서 물이 팍 솟아오르면 뭐 돈이 적게 들죠. 몇 군데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든다는 거죠. 뭐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든대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자, 종들도 집에 있는 종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또 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왕이에요. 26장 1절에 있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요. 방문을 하는 거죠. 왕이 와가지고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세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흉년을 피해서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좀 먹고 살만한 그런 부자가 된 그런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왕은 와가지고 너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너의 믿는 여호와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서로 계약을 맺자. 어떤 계약이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말로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물 판 거 빼앗았잖아요. 우물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빼앗기고 가고 빼앗기고 하는 것을 이 왕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을 복수해 주세요 이러면은 야, 우리 그날로 죽어. 그러니까 미리 찾아와 가지고 비는 거예요.
뭐 왕이 무릎 꿇고 비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야, 나도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일개 한 가정의 가장이 한 나라를 뭘 해야겠습니까? 이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발로 찾아와서 야, 미안하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우리가 잘 해준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해코지하지 말기 계약을 하자. 아니, 일개 한 나라의 왕과 한 개인이 이런 계약을, 그것도 왕이 찾아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자꾸 PR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하고 뭔가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PR하는 사람을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그 예수를 설교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바꾸려고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뭐 봉사도 하고 자선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웃어요. 교회가 뭘 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것을 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세상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일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뭐 신앙적으로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우리 교회가 막 여러분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삭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세상 사람 욕을 해요. 바보들, 병신들, 아직도 그렇게 믿냐? 아직도 그렇게 하냐? 가족들도 조롱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이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는 알아요. 나중에는 네 말이 옳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결산이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이제 야곱 축복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분량은 많은데 이삭의 분량은 좀 요게 메인이죠. 근데 요걸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해야 기도가 열려요. 그게 뭘까요?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부 잘하고 직장 가지고 유학 가고 학위 따고 뭘 하고 이걸 내려놔야 신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아이들보다 부모의 욕심이 더 과해서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러 가. 고3이니까 중3이니까 입시니까 임용고시니까 취업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해. 학원 가. 다 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보다
세상적인 욕심이 더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예배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말씀이 먼저야, 성경 공부가 먼저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먼저야,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지요. 말로는 믿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공부가, 학원가, 열심히 해, 좀 쉬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속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주일학교 청년부가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뭐 잘못돼서 또 이 시대가 뭐 힘들어서 뭐 어쩌서,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부모들의 욕심이 극을 달하고 있어요. 왜? 애들이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는요, 뭐죠? 이게 방생, 이게 풀어서 키우는 거 뭐죠? 닭 이런 거 왜 풀어서 키우는 거? 방목. 우리 때는 방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욕심이 없어요. 옛날에 부모들 욕심은요, 그냥 같이 농사 지어주면 좋겠다. 공부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의 욕심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할 놈은 공부했거든요. 막 주경야도.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모의 욕심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애들이 뭐 학원에서 뭐가 좀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문가 코스를 밟아요. 뭐 운동, 피아노. 근데 제가 볼 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고 그러고, 운동, 태권도는 태권도에 소질이 있다고 그러고. 왜? 계속 붙들고 있어야 수입이 되니까. 근데 부모들은요,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들. 토요일 주일 되면 부모들이 바빠서 부모들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 왜? 토요일 주일 뭐 발표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나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건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토요일 주일은 애들 운전해 주느라고, 셔틀 하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주일 와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천만에. 그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거든요. 안 돼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되돌아보거든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데도 바꿀 생각을 안 해. 삶을 바꾸지도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내 마음 어떤 걸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미련한 거고 게으른 거예요. 이삭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르호봇 넓게 하는구나. 그랬더니만 어느 날 왕이 와서, 야, 계약을 하자.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들이 먼저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쌓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정말 창피하고 그런 얘기들인데, 사모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인데, 이게 처갓집 그 사촌들 보면 5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제가 믿음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고, 세상적으로는 뭐 잘 뭐 되는 것 같아도요,
신앙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자, 처갓집 얘기했으니까 또 삐지면 안 되니까 저희 집 쪽 얘기할게요. 저희 누님 미국에 있는 목사 사모예요. 사모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미국에서 검사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미국 군인 공군의 중령인데 저 유럽의 뭐죠? 그 유럽의 무슨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토에 브루셀인가 거기에 파견 나가 있어요. 잘 나가죠.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펜타곤에 이제 근무를 하게 중령이니까 전화를 하면 목사 사모가 이제 은퇴했거든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랑은 1시간, 2시간 하는데 지금 아직 한 번도 신앙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사모하고 했어요. 우리 누나는 사모인데 전화를 해도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은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언젠가부터는요, 몇 년 됐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누님이 전화해도 처음에는 전화 듣고 하고 뭐 그냥 나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와요. 왜 내가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하는지 모를 거예요. 삐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부모의 신앙은 자식을 대하는 것 보면 알아. 아무리 사모로 은퇴하고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그 목회 헛한 거야. 우리끼리.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가족이지만 믿음과 신앙, 뭐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아이들에 따라서 뭐 다르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들 믿음 얘기를 해야지. 사모가 그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유럽을 간대 뭘 간대 뭐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 불이 올라와요. 불이 올라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이들이 달라지기 전에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선생님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얘기해야지. 내가 달라지지 않고 아이들만 바꾸려고 기도해, 예배드려, 뭘 해, 성경 암송해, 백날 해보세요. 잔소리로 알아요. 그냥 듣고 몇 시간만 견뎌내면 이제 나는 자유야, 그렇게만 여긴다고요. 내가 안 바뀌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불타오르는데 신앙 얘기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먼저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정말 그 영혼이 대학 안 가도 돼, 직장 못 가져도 돼, 결혼 못 해도 돼, 돈 안 벌어 와도 돼. 대신에 시간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1년 동안은 그냥 집에서 먹고 그냥 쉬어.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대신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괜찮아. 직장이야 나중에 가져도 되고 결혼이야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은혜로만 끝났어요. 그 결과가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고생해요. 백성들이. 가장이 하나님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가족이 고생을 해요. 목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교인들이. 저도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청년들, 어릴 때는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다 뿔뿔이 세상을 흩어져서 세속화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